여러분,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죠. 맞으세요? 그래서 밖에서는 신자라고도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도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맞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밖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신분 또 때로는 정체성을 따져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군인도 여러 종류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군인 집단 하면 그런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군 하면 뭐가 떠올려져요?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어요? 빨간 마우라 떠오르시잖아요.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전투기를 올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연하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들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은 크리스천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이 좀 약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천이라 하면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도 늘 감사가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늘 그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또 그걸 원망하지 않고 또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만날지라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직한 짓을 하고 야비한 길을 걷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갔다 와도 이 사람은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도 벽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갈라놓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독하고 악하고 배신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배려가 있고 양보가 있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봉사와 헌신하고서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들어가 보면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느냐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이 나그네 길이며 아무리 움켜줘도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되 억척스럽게 남의 걸 갖다 등치고 막 갈구고 막 그걸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이웃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 앞에 맞닥뜨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교인, 이 성도들이 세월을 오래 살았는데 그 정체성이 말로는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식으로 뭐 이론을 가지고 상당히 뭐 기독교적인 내용을
말을 하는데 생활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과 똑같아. 막 하면 남을 비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몰인정스럽고 너무도 이기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남에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은 해. 근데 본인에게는 천국 냄새가 안 나는 사람. 듣고 배워서 지식은 뭔가 있는데 실제 삶은 그것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때로 이렇게 정체성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너무 애착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너무도 이렇게 살벌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되면 놓고 갈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집착이 강하고 더 억척스럽고 더 좀 불안전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세상에 더 탐욕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을 만나면 뜨악해요. 깜짝 놀래요. 이분 진짜 예수 믿나? 이분 천국 갈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깨어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믿음 생활과 실제 삶의 거리감의 괴리감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고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제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막 증오하시듯이 혼내킨 그런 집단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또 그렇다 하겠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길 모퉁이 어간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막 여호와여 막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를 막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분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성경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갖다 말을 하고 막 그거 갖고 대고 정죄를 하면서 너는 옳게 사니 못 사니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무리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높은 자리에 상자에 앉아서 어른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의적의적 살아갔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지식과 말은 번지를 한데 생활이 없어. 우리가 놀라운 성경의 한 편을 요한복음 11장에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 이름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기억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였고요. 그의 큰 여동생은 마르다였고요. 그의 둘째 여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세 사람 이름을 대면 바로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나절거리 불과 한 14-15km 정도의 거리에 예수님이 계시니 평소에 익히 친숙하게 지냈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아니까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안 오셨습니다. 그러고서 그 오라비 나사로는 결국엔 죽었고 장사가 끝났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또 악하니 야 나사로의 집에 가자 그러십니다. 장례 중이라면 그래도 애우라도 하죠. 이미 그 집에 신세를 많이 지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오며 가며 그 집에서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많은 대접을 받았던 분이세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다 알아. 근데 그가 아팠다기도 안 오시고 죽은 뒤에도 안 오시고 장례 끝난 뒤에 가자 그러시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때 뒤도몰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가냐고 그래요. 지금 갈 때가 아니잖아.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모든 게 타이밍이 있잖아. 사람도 잔치도 타이밍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타이밍. 그때 가야 유루가 되고 또 축복도 힘이 되는 건데 다 놓치고 장례 끝나고 종결할 뒤에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안 가고 지금 가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러나 이제 그 얘기로 가보자.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무슨 헌신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이고 지인감은 딱 마주주기 딱 좋을 때야. 그래도 계속 가자 하시니까 그냥 가보자. 가서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항하듯이 지금 이게 이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그 장면을 그려오면 굉장히 교묘한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신비로운 것은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함. 서덴좀메 빌레일부란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조금 믿음을 더하도록 하기 위함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내용이 있고 그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좀 더 나은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정확한 말씀인데요.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를 동원해서 이 나사로 집으로 가십니다. 먼저 만나는 게 마르다죠. 아마 여러분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요. 마르다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 한번 혼난 걸 기억을 싹 하고 있거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 밑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밀려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 너무 심히 버거운 거예요. 그게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동생이 도움이 돼야 할 마리아가 없어. 그래 이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예수님 밑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러고 앉았어. 지금 저 주방에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에 대해서 별로 불편한 거야. 무슨 말 하세요? 마른 자리만 뱅글뱅글 돌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드는 그런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막 꾸준히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 막 시험이 들어있는 마르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믿음이 더 좋은 것은 누구? 여러분 누구? 그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요. 목사로서는 마르다가 훨씬 유익할 수 있어요. 교회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요. 맞으시면 아멘. 근데 어쨌든지 우리의 지금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말씀을 우선으로 듣고 믿음을 세우는 게 우선 중요한 거야. 그 말씀하신 것이 마르다 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르다는 마중을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있는데 그 길 집에 가까운 어간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리죠. 그러다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속이 편해서 한 말이요 괴로워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도 민감하니까 제가 안 물어봐도 지금 감이 올 거야. 이걸 제가 아주 신앙적으로 고차원적인 원망이라고 들어요. 저는. 이 질이 떨어지면 막대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동네 누구처럼. 근데 이분 너무 고상하니까 아주 포장된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때 우리 오라버니 아팠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 같은데 속으로는 원망이 깊이 품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럽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막 터뜨리는 사람이 다루기 편해요. 이렇게 고상하게 포장하면 되게 다루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믿음이 지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를 함부로 깔보지 마요. 신앙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바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네 오빠는 다시 살 거야.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얼마나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냐면 이건 신학적인 고백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믿음 아니에요? 우리들 믿음. 이미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부활도 하실 것이고 현재 그러면 자기는 다 빗겨나갔어.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다 그냥 절망인 거야. 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그랬고 미래는 그럴 거고 막연하면 앞으로 천국은 있을 거야. 확신은 없어. 근데 그럴 거야. 하도 들어서 세뇌가 돼갖고 어버이 수령 외치듯이.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실이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없는 현실 속에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 지금 걸쳐 있는 사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러자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예, 아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기 혹시 허물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으세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돼도 여기는 허물이 없고 완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 신앙 고백 해놓고 잽싸게 마르다는 피해버리고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는 패스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누가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 생각해. 아니 자수하세요. 아닌 것처럼 또 뭔 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수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믿음이 더 좋아? 대답하시라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게 기록돼. 나중에 옥합을 깼잖아. 옥합을 붓고 막 야단을 낸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념하신 여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때 무조건 마리아요 하셔야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훨씬 믿음이 좋아. 근데 그건 앞으로 미래형이고 현재로 들어갑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지금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자 바로 나와서 예수님을 비웃고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이 모습 자체는 주님을 존경하는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었겠습니다. 언니나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현재 상황은 아니야.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때 그랬었더라면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없는 거야. 신앙은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상태의 두 자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참 기가 막히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 안 맞는 말은 번지를 한데 그럴듯한데 실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누구?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오라비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소서. 주여 와서 보소서. 그러자 이제 주님이 직접 가서 무덤 앞에 서면서 그 갈 때 주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돼요. 이건 요한의 기록이에요. 그 고백 무덤까지 이제 지정하게 움직일 때 그 정황을 보면서 예수님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가슴이 아픈 장면인데 저는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습 보시면 우실지 웃을지 이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실지 내 모습 보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도는 늘 생각하는 것이 철들은 신앙인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다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이제 열어봤자 냄새만 날 겁니다. 무슨 냄새? 썩은 시신 냄새만 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뭘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고 당부 다시 한번 지적하세요. 그러자 그 사실은 자매가 얼른 달려가서 무덤을 열어드릴 만큼 막 그렇게 마음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서 그런 말 하니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 하시고 바로 무덤을 향해 소리를 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시신으로 묶인 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걸어 나와요. 풀어놔 다니게 하라. 이리 하세요. 자,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어차피 죽을 그 사람을 또 살려냈다 또 죽을 그 사람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완벽한 신앙을 가져도 실제 현장에서는 믿음이 아예 죽어서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님은 구원 주시며 나는 뭐 부활과 영생이 있고 막 하고 다녀도 실제는 희미하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성경 율법은 지식용이 아닙니다. 생활용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는 율법,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스토리는 잘 알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과 삶의 거리 차이인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걸려 들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 박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교육학 박사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애들이 배우는 것은 교실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가정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많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냐 했더니 아빠 엄마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뒷좌석에 앉아서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불신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애들의 인성과 성품과 정직과 부정직이 다 드러난다. 단순하게 자동차 안에서 일어난대. 그 짧은 시간에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빠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불법을 해. 그리고 툴툴 가면서 자기를 앞질러가는 뭐한테 욕을 하고 또 저놈 이놈 하고 다녀. 뒤에 있는 애가 아빠를 볼 때는 절대 아빠가 존경스러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이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데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2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뭘 지적하냐면 당장 입으로시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 보고 평안히 가세요. 살로움 이러면 은혜가 됩니까? 행하라 말씀이에요. 직접 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좋죠?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행동이 믿음과 함께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된 길을 걸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교회를 생각 없이 다니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화해하고 헛된 음행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면하고 정직하게 살고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 남을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구제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가는 곳마다. 땅의 끝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